오늘 저는 자비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비한 사람으로 살아가기. 자비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라는 제목입니다. 우리는 지난주 무비보셋이 받은 은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에게 다윗이 찾아가서 놀라운 은혜, 왕과의 겸상의 은혜를 허락해 주었기 때문에 그는 왕자의 대우를 받으면서 그런 모습으로 로드발 황무지에서 죽은 개 같은 존재로 살았던 무비보셋이 왕과의 겸상을 하는 놀라운 은혜가 그에게 임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네네. 그렇다면 오늘 저는 이 자비를 받은 자로서, 이 무비보셋이 받은 이 자비는, 은혜는 곧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받은 은혜와 동일한 은혜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렇다면 오늘 이 자비를 받은 우리들은 그 자비, 다시 말해 우리에게 머물러 있는 이 자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비의 근원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자비의 근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네, 오늘 읽었던 말씀은 우리가 자비로운 사람이 되기 위한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고 있습니다. 1절, 3절 상반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아멘. 자,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놀라운 자비를 베풀 때에 무슨 힘으로 자비를 베풀었는지를 오늘 성경 말씀을 정확하게 기술해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무슨 은총이냐? 나로부터 시작한 은총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은총도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베푼 중요한 은총은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은총이라고요? 하나님의 은총. 그래서 다시 말해서 다윗은 자신으로부터 나온 은총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여받은 은총, 자비한 마음으로 그에게 자비를 베풀었음을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자비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뭐냐? 우리가 베푸는 자비의 근원은 하나님의 은총으로부터 기인해야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생각보다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어느 날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자비를 베풀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자비의 유통기한이 오래 갑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오래 지속됩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비의 마음이 오랫동안 지속되어서 그것이 나타나게 됩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인간으로부터 시작한 자비의 마음은 그렇게 지속력이 오래 가지 않는다는 사실이라는 것이죠.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베푼 자비는 나로부터 시작한 자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내 속에서 그 자비를 시작해서 그 자비가 시작됐다면, 그렇다면 그 자비는 결코 오래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느 날 처음에는 잘해주고 싶은 마음으로 잘해줬습니다. 극진히 무비보셋에게 왕자의 대우를 하며 그렇게 대우를 해줬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울 왕으로부터, 그 집안으로부터 10년 이상 쫓겨다녔던 그 상처가 올라오기 시작하면, 몸에 열이 확 오르기 시작하면 어느 날 밥상에 앉아있는 무비보셋이 꼴도 보기 싫어지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무비보셋 저놈을 당장 끌어내라. 저놈의 집안 때문에, 저놈의 할아버지 때문에 내 청춘 다 날리고 연애도 못했고 공부도 못했고 심장병에 불안장애 때문에 잠도 자지 못했다. 저놈은 겸상은커녕 당장 쫓아내라 라고 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근데 다윗은 분명하게 자기의 자비를 정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베푸는 이 자비의 근원은 나로부터 시작하는 자비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왔던 자비를 그에게 베풀고 있다라고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비의 근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비를 그 무비보셋에게 베풀 때 이 자비는 영구적일 수 있다는 사실을 다윗은 깨닫고, 이 모든 은총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총이라는 것을 명시하고 그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비를 베풀 때 그렇게 베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비로워야 됩니다. 내가 분명히 실수하고 문제가 투성이지만, 그러나 내가 저분의 자비를 누리고 있거나 그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자비는 나로부터 시작해서는 안 됩니다.
그 자비가 나로부터 시작한 자비라면 금방 무너지고 금방 깨지고 그 결심이 그렇게 오래 갈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누구로부터 시작해야 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총을 기억하며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비가 내 인생 가운데 흘러나갈 때에 나는 진정한 자비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서로 자비로운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불쌍하잖아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불쌍하게 생긴 게 아니라 불쌍하잖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불쌍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주신 자비로 상대를 쳐다보면 정말로 불쌍한 마음이 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자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죄된 우리들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자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자비가 기초가 되고 그 자비가 근원이 될 때 그 자비로부터 시작한 자비만이 다른 사람들을 진짜 아름답게 자비롭게 대할 수 있는 근원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여 서로에게 자비롭게 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한 가족임을 깨달을 때 진정한 자비가 흘러나오게 된다는 사실이죠.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한 가족임을 회복할 때 진정한 자비가 흘러나옵니다. 초대 교회 처음에 예수님을 믿었던 1세기 기독교인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역사를 보고 많은 문헌들을 보면 처음에 예수를 믿은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은 목숨을 바쳐놓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끌려가서 콜로세움에서 사자의 밥이 되었던 것이죠. 사람들을 그냥 매달아 놓고 송진가루를 발라서 불태워 죽였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감옥에 갇혀서 수많은 핍박으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아빠가 나갔다가 아빠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아빠가 나갔다가 붙잡혀서 들어오지 못하면 그 아빠는 순교하여서 죽은 것입니다. 어느 날은 엄마가 나갔는데 엄마가 나갔다가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러면 잡혀서 순교하여 죽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형이, 자신의 누나가, 자신의 형제들이 나갔다가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초대교회 한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은 아빠를 잃은 가정에 자신이 아빠가 되어주기 시작했던 것이죠. 엄마를 잃은 가정에게는 자신이 엄마가 되어주기로 작정하고 엄마가 되어주었던 것입니다. 형을 잃은 가족에게는 형이 되어주었고 누나를 잃은 가정에게는 누나가 되어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형제님이라고 자매님이라고 형이라고 누나라고 사람들은 부르기 시작했던 것이죠. 한 교회 내에서. 그 유래 때문에 지금까지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부르는 놀라운 그 호칭이 생겼던 것이고 그분들은 비록 피로 맺어진 가족은 아니지만 피보다 훨씬 더 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 모두가 한 가족임을 자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가족이죠. 여러분, 가족의 기초가 뭐죠? 어쨌든 가족이 싸우기도 하고 엉망진창이 되기도 하지만 가족의 최종적 기초는 자비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자식이 속상해도 마지막은 자비 말고는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엉뚱하게 살아서 자녀인 내가 아무리 고통스럽게 살지라도 마지막은 자비가 작동하게 되어 있는 것이 정상적인 가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형제자매가 된 우리들입니다. 그러면 이곳은 특별히 더 자비가 작동되는 곳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인데 여러분, 솔직히 먼 친척들, 가족들 얼마나 자주 봅니까? 여러분, 멀리 있는 친척들을 자주 봅니까? 아니죠. 솔직히 교회 식구들만큼 자주 보는 대상이 어디 있습니까? 자주 영향을 받는 식구들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잘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 아래에서 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비의 공동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서로에게 자비를 베풀 때 중요하게 가져야 될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한 가족이 되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네, 그 마음을 가지고 자비를 베푸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자비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머비보셋에게 회복시켜 준 것이 뭐냐면 한 식탁이잖아요. 한 식탁. 여러분 우리가 식구라고 말하는 게 뭐죠? 식구라고 말하는 게 동양적인 사고, 한국적인 사고에서는 가족을 설명할 때 식구라고 표현하잖아요. 식구. 같이 밥을 먹는 사람이면 한 가족이다 이렇게 설명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슷한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다윗은 머비보셋을 회복시켜 줄 때 한 식탁에서 한 밥을 같이 먹는 한 가족으로 인식시켜 주었다라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내 가족으로 받아들인 거야. 머비보셋 너는 이제 딴 사람이 아니라 우리와 같이 밥을 먹는 한 가족이 된 거야. 여러분 이 질서가 우리 은혜드림교회 질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아빠가 되어줄게, 내가 엄마가 되어줄게, 내가 형이 되어줄게, 내가 누나가 되어줄게, 그렇게 말하는 자비의 영역이 이곳을 지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우리 자신을 빚진 자로 인식해야 진정한 자비가 나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자신을 빚진 자로 인식해야 합니다. 1절 말씀을 볼게요.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1절 말씀을 통하여서 다윗이 명시하는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왜 은혜를 베풀었느냐? 누구로 인하여서? 요나단으로 인하여서 내가 이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그랬단 말이죠. 요나단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요나단이 누구죠? 대권 주자입니다. 요나단은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 인격도 훌륭합니다. 굉장히 위대한 장수였습니다. 인격도 훌륭하고 믿음도 좋고 거기다가 좋은 군사적 능력을 가지고 있었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던 사람이니까 가만히 시간이 지나면 대권주자 그 다음 왕이 될 사람은 요나단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거든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은 다윗이 왕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시기 날만하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자신이 왕인데 그 자리를 끼어들어서 다윗이 왕이 되기로 했으면 저 다윗놈만 죽으면 자신이 왕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던 요나단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결코 시기하지 않습니다. 그를 사랑해 줍니다. 하나님의 뜻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죽을 뻔한 위기, 자신의 아버지가 죽이려고 하는 수많은 위기 가운데 요나단을 보호해 주고 사랑했던 사람, 그 사람이 요나단이었던 것이죠. 얼마나 귀한 자비를 받았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이 요나단에게 받은 사랑, 받은 자비, 받은 은총을 갚을 기회도 주지 않고 요나단은 전쟁에서 전사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다윗의 마음속에 빚진 마음이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신을 빚진 자로 인식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신앙적 인격이 훌륭한 사람들의 중요한 특징은 자신을 빚진 자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도 자신을 빚진 자라고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빚진 자라고 생각해야 되고 이 정신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해야 됩니다. 나는 사랑의 빚을 진 사람이야. 나는 기도의 빚을 진 사람이야. 나는 저분의 놀라운 은혜의 빚을 진 사람이야. 하나님의 은혜 당연하죠. 그러나 주위에 있는 성도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는 빚진 자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자, 20대에 대학을 이제 졸업하고 유학을 준비할 때입니다. 우리 선배들이 다 유학 가서 전 당연히 그 길 말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PBT 토플이라고 그랬죠. 종이로 시험 봤던 PBT 토플 대구로 학원 다니면서 열심히 공부해서 점수를 다 받았습니다. 이제 유학이 코앞에 이제 와 있었던 것인데요. 근데 그때 저하고 같이 그룹 사운드를 했던 친구들이 2명 있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이 사실은 친구가 아니라 1살 많은 형, 2살 많은 형이죠. 그런데 제가 유학을 간다고 하니까, 미국을 유학 간다고 하니까 그 친구들이 친구 인선이 따라간다고 차도 팔고 사업도 정리하고 여자친구하고도 헤어졌습니다. 미국 따라간다고, 친구 인선이 따라간다고.
놀라시지도 않는 거 보니까 그런 친구들이 많으신가 봐요, 여러분들은. 자신의 삶을 싹 다 정리하고 친구 인선이 따라간다고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미국 가서 같이 산다고, 저하고 평생 산다고 그렇게 준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선이 비자 나오기만 기다리고 있는데 미국 대사관에서 저를 거부했습니다. 세 번이나. 내가 미국 꼴도 보기 싫었습니다, 진짜. 그래서 제가 못 갔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저는 플랜 B를 계획하고 있지 않고 무조건 그거밖에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엄청나게 괴롭고 내 인생이 그 어린 나이에 두려웠습니다. 그 길 말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아니, 나보다 공부 못한 애는 비자 나왔는데 나는 걔보다 공부 잘했는데 비자가 안 나오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아니, 능력으로 못 간 게 아니라니까요. 알아주십시오. 비자 때문에 못 간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속이 상합니까? 그러니까 그 사건을 딱 마주대야죠. 저는 제 인생에 놀라운 충격,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때 제가 제 친구들이 나 따라가려고 차도 팔고 사업도 정리하고 여자친구하고도 헤어지고 그랬던 것조차도 잊어버린 거예요, 제가. 그것을 30년간 잊었습니다. 아니, 까마득하게 잊었어요, 진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왜냐하면 저는 나름대로 너무 힘들었으니까. 그리고 그 친구들도 내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저한테 그 얘기를 한 번도 안 꺼낸 겁니다. 지난 30년 동안. 근데 얼마 전에 제가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친구 따라 따뜻한 강남 가는 사람은 혹시 있을지 몰라도 자신의 모든 것을 정리하고 친구 따라 가는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친구들이 있는 게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제가 그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머리가 막 번개를 맞은 것처럼 망치로 얻어맞은 것처럼 머리가 쭈뼛 서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미안한 겁니다. 그 친구들은 나보다 어쩌면 더 많은 희생을 하고 친구 따라가려고 다 준비했는데 저는 비자 떨어졌다고 저 혼자의 고통만으로 알고 30년간 그 얘기를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한 번도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으니 제 마음속에 너무너무 미안한 것입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너무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야, 그런 친구들이 내 가운데 있었다니 너무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통화가 됐어요. 3명이서 스피커폰 열어가지고 통화를 했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너무너무 내가 미안하다고. 그러니까 그 중에 한 명 제일 나이가 많은 형이 그러더라고요. 나 너 때문에 지금도 영어 못해. I am 탐밖에 못한대요. 내가 너를 따라갔어야 되는데 I am 탐밖에 못한다고. 내가 너무너무 미안하고 너무너무 고맙다고. 너무너무 고맙다. 그래서 다음에 우리 한번 하룻밤 자면서 놀자고 내가 다 밥 좋은 거 제일 비싼 거 내가 살 테니까 한번 만나자는 이야기를 제가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빚진 마음이 되어보면요 다 미안한 법입니다. 빚진 마음이 되어보면 다 미안하고 빚진 마음이 되어보면 다 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섭섭병이 왜 들죠? 세상에 그 어떤 병보다 무서운 병이 섭섭병입니다. 섭섭병이 왜 들죠? 내가 무엇인가 해준 것만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해줬는데 상대가 아무것도 안 해준다고 생각하면 섭섭병이 생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빚진 자입니다. 다 남의 덕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김치 드셨나요? 안 드셨나요? 여러분, 김치 먹을 때, 여러분 드실 때 배추 여러분들 기르셨습니까? 배추 농사 지었습니까? 안 지었거든요. 저는 배추 농사 지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저는 김치를 먹고 있는 것은 농부의 수고 덕분입니다. 여러분 옷 입고 계시죠? 이 옷 여러분들이 만드셨나요? 근데 옷을 입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빚진 자의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이 빚진 자의 의식을 회복해야 서로에게 진짜 자비로운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빚진 자라는 의식이 생기면 이해 못할 일이 어디 있습니까? 빚진 자라는 의식이 회복하면 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그 사람한테 도움을 하나도 안 받았고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 그리끼는 마음이 들지라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사람 덕분에 살아가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편안하게 앉아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이 예배를 그냥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요. 10년 전에 건축하느라고 헌신한 분들의 그 모습에 빚을 져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뒤에 보니까 이번에 크리스마스 콘서트 때 진짜 멋졌잖아요. 뒤에 LED가.
LED 헌신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배를 멋지게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어제 오후부터 오늘 새벽에 나오셔서 식사 준비하는 분들 때문에, 그 분들의 사랑 때문에, 그 빛 때문에 우리가 오늘 식사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청소하시는 분들, 차량 운행하시는 분들, 또 이거 말하려면 끝도 없는데 삐지지 말, 섭섭병 안 들기를 바랍니다. 그런 분들의 사랑 때문에, 그런 분들의 사랑과 은총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드림교회 성도님들, 그 빚진 마음을 회복할 때 우리는 넉넉해질 수 있다는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넉넉해야죠, 마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마음에 자비로운 마음이 있어야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친절함이 묻어나와야죠. 은총 있는 말들을 해야죠. 자비로운 말들을 해야죠. 자비로운 행동들을 해야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비로운 모습을 보여줘야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목사가 지금 매 자리에 있기까지, 목회적인 위기 때, 허접한 목사가 되었을 때 성도님들이 담임 목사를 살려주셨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살려주시고 유혹도 보내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아낌없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제가 이 자리까지 있습니다. 저는 빚을 목사입니다. 이런 좋은 목사를 만난 은혜드림교회 성도님들은 행복하겠다, 이런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제가 그런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빚을 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자리에서 오늘 여기까지 올 때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빚을 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거리끼는 마음이 드는 그 사람으로부터도 무엇인가 또한 우연히 빚을 졌기 때문에 여기까지 우리는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빚을 진 자각이 분명할 때 우리는 진정한 자비를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다는 사실이죠. 제가 책을 읽다가 메모를 해놨는데 한 문장이에요.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인생은 메아리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인생은 메아리다. 여러분, 뜨끔한 이야기입니다. 뜨끔한 이야기예요. 인생은 메아리다. 여러분, 그 사람에게 무엇을 심었습니까? 메아리래요. 한번 내가 한 것이 그대로 돌아온다는 건데, 여러분, 지금이야 내가 힘을 가지고 있는 그 나이 때는 뭔가 안 돌아와도 그만이고, 뭐 문제가 있는 것이 돌아와도 그만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힘이 다 빠진 어느 날 그 메아리가 돌아오는데 내 인생에 데미지를 입을 만큼 문제 있는 것이 돌아와서 되겠습니까? 아니요. 그러기 전에 우리는 자비를 베풀어야 돼요. 상대에게 친절하게 말해야 되고, 좋은 의미로서 그들을 대해야 되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는 그 삶을 살아갈 때 인생은 메아리가 됩니다. 언제가 그것이 우리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비를 베푸는 은혜드림교회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자비로운 사람, 친절한 사람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율법을 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의 자비의 질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옳고 그름 중요하죠. 그것도 어떻게 우리가 무시하겠습니까만, 그러나 옳고 그름의 문제로 해결되지 않는 어떤 영역을 만났을 때 우리는 십자가의 자비의 그 원동력을 통하여서 그런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서로에게 자비로워야 됩니다. 서로에게 자비로운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스스로에게 나는 자비로운 사람이라고 외치며 서로를 향하여서 자비로운 인생이 될 때, 친절한 사람이 될 때,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될 때 은혜드림교회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은혜드림교회가 각자의 우리의 사명이 끝날 때까지 자비로운 교회, 자비로운 성도님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문장을 따라하고 오늘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인생은 메아리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인생은 메아리다.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딴 거. 나는 빚쟁이다. 한 번 더. 나는 빚쟁이다. 네, 이걸 합치면 은혜의 각성입니다. 하나님 앞에 받은 놀라운 은혜, 주위의 사람들에게 받은 은혜를 각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이 자비의 질서가 우리 은혜드림교회의 가득한 질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